저는 이제 빌레몬서까지 지난번에 데살로니가전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딱 마치고 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다시 전할 것인가 좀 고민을 하다가요. 제가 가장 자신 있고 제가 가장 드리기 가장 여러분에게 다른 목회자는 주지 못할 수 있는, 어쩌면 못 가르칠 수도 있는, 제대로 못 가르칠 수도 있는 그 내용을 좀 다뤄주는 것이 좋겠다. 아마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창세기에 대한 말씀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청년부 예배가 이제 이번 6월달이 맞춰지면 딱 1주년이 됩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 예배가 세워진 지 딱 6월달 끝나면 1주년이 되는데요. 1주년 그 되기 전까지 제가 이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창조,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적인 정리를 하는 형태의 한 10분, 20분 정도의 강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다가 이제 예배가 이제 시작되면서 이제 바울 서신 말씀을 쭉 전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그 강의로 전했었던 얘기를 좀 짧게 끊어왔던 이야기를 이제 좀 말씀으로 좀 풀어가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나눠드린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의 첫 시작점이죠. 성경의 첫 시작점이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을 성경책을 덮어버리게 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것 딱 읽고 성경책을 던져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불신자들이 이제 막 자꾸 성경을 좀 한번 읽어보고 난리를 치니까 일단 1페이지를 딱 펴는 순간 뭐야 하면서 던지게 되는 그런 형태의 구도로 들어가는 게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 의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있는가? 정말로 살아계신가? 과연 존재하기는 하는가? 오늘 말씀의 대목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인데 이 개념 자체에 대해서 부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요즘 이제 20대, 10대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돕니다. 교회 탈출은 지능순이다. 지능이 떨어지니까 교회를 다니는 거다. 이런 형태의 말들이 떠돌아다닐 정도니 그만큼 교회에 대한 사회가 인식하고 있는 그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지금 얘기하는 창세기 1장 1절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품곤 합니다. 지금 본 영상은 이제 그 영화 노아에서 나온 부분 중에서 일부를 뜯어내서 이렇게 함께하는 그 영상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상도 거기에 대해서 영화 노아에서 뜯어낸 그 장면을 좀 보면서 사실 이 영화는 영화 자체로 보면 분석하고 따져볼 것들이 많지만 이 영상 자체는 꽤 괜찮은 영상이라 그 부분을 이제 하나님의 창조를 소개할 수 있는 하나의 영상으로 제가 자주 사용하곤 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현대 과학이 지배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학으로 이 세계의 시작에 대한 설명이 완결되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시작, 창조에 대해 신이 끼어들 자리는 더 이상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과학과 성경 모두를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내리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과학이 설명해주는 진리가 어디까지 설명할 수 있는지를 알고 그리고 성경이 정확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이 세상을 더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물론 지금 제가 말한 내용들에 대해서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와 현대과학, 제대로 된 천체 물리학, 빅뱅 이론과 같은 우주 생성 이론에 대한 상관관계를 제대로 설명하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2시간은 이야기해야 해요. 참고로 제가 쓴 석사 논문이 신학과 과학과의 대화, 무로부터의 창조를 중심으로라고 해서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데 모든 걸 다루는 것도 아니에요. 창조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한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정도까지의 범위를 이제 현대과학과의 소통을 하는 형태로 이제 쓰는 석사 논문을 썼는데 고작 해야 전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A4로 10포인트로 113쪽에 달하는 분량이 제 석사 논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긴 논문들도 참 많지만 저는 그렇게 석사 논문을 썼었어요. 신학 논문 중에서는 좀 긴 편에 해당하더라고요. 석사 논문에서는. 제대로 나누려면 100쪽이 넘는 얘기를 책 100쪽에 넘는 얘기를 쏟아내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첫 시간에
그 얘기를 다 나누면 여러분이 다 교회를 떠나시겠죠. 다 무서워서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첫 시작점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나머지는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단순하게 기독교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현대과학이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는 사실 딱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오늘 설교는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오늘 의문 다 풀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갖고 있는 신앙의 의문이 있다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 오늘은 절대로 다 풀 수 없습니다. 나머지는 앞으로 풀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게 가능하다는 걸 한번 느껴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독교의 경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첫 번째 페이지,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여기서 이 천지라는 말을 정말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구의 하늘과 땅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때로 있습니다. 일단 그건 확실히 아니고요. 여기서의 천지라는 말은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말이 한반도 전체를 의미하는 것처럼 하늘과 땅이라는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계의 전체, 그 세계의 한계 지점을 활용해서 이 세계의 모든 물질, 물리적인 모든 것의 집합체, 총화를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천지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물질, 이 세계 전체가 하나로 압축되어 있었을 때 세계의 근원을 의미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천지의 의미입니다. 즉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본래 그 어떤 물질도 없었던 세상에 말 그대로 없음 그 자체인 그곳에 천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살아가고 있고 관찰하고 있는 이 우주 전체를 포괄하는 이 세계의 자연 법칙이 기능하는 모든 세계의 압축판, 모든 물질의 압축판을 만드셨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은 오늘 그 2절 말씀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이 압축된 무언가가 어떤 상태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혼돈과 공허, 무질서한 상태, 무한한 가능성을 품었으나 아직 그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그 무언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성경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성경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그 이상 넘어가면 오늘 시간을 확실하게 오버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고 현대 과학이 말하는 이제 우주 탄생의 스토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과학에서 우주의 시작을 논하는 현재의 정론은 무엇이냐면요, 빅뱅 이론입니다. 요즘 잘 나가고 있는 다중우주론, 이제 대혼돈의 멀티버스 같은 영화나 각종 다양한 영화에서 계속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멀티버스에 대한 개념, 다중우주나 멀티버스나 같은 말이죠. 이런 촉근 이론이나 그런 형태에 기반하고 있는 과학적인 이론들은 정확히 따지면 이론은 구성되어 있는데 증거 불충분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세계는요, 이 우주 하나뿐이에요. 우주 확장 속도는 그리고 광속보다 빠릅니다. 우리가 빛의 속도로 이 세상을 인지하잖아요. 세상을 관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빠르게 세상은 확장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인간이 광속을 초월하기 전까지는 인간은 절대로 이 세계 우주 전체를 절대로 탐사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진짜 영화에서 나오는 워프 기술 나와야 돼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우주 전체를 관찰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이 우주조차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주 밖을 논한다, 차원 외부를 논한다는 얘기는 현실을 무시한 사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영화에서처럼 타차원의 존재가, 다른 우주의 존재가 이 세계에 난입하는 걸 확인하지 않는 한 이 증거 불충분 상태는 거의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영원한 꿈, 가상의 이론으로 계속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할 수 있습니다. 상상하는 건 자유니까요. 어쨌든 현재의 21세기 인류는 이 우주를 관찰하면서 이 세계 전체를 품고 있던 어떠한 물질이 있었고 그것이 어느 한 지점에서 폭발 팽창함으로써 그 압축된 모든 것들이 사방으로 쏟아져 나갔고 그를 통해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고는 사실을 밝혀내게 됩니다. 이거 확인한 첫 번째 과학적 관측 증거 확인한 게 1964년이에요. 생각보다 얼마 안 됐죠.
아직 인류가 이 사실을 인지한 지 60년도 채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최신의 지식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디테일한 세부적인 데이터들은 계속 확충되고 있지만 근본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뱅 이론이 아직까지도 학계의 정론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이 빅뱅을 발견한 인류가 알게 된 것 중 하나는 정말 많은 것들을 이 빅뱅을 통해 알게 됐지만 설교 때 이야기할 요소 참 많지만 오늘 설교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할 텐데요. 그건 바로 인간이 과학이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냐? 딱 이 특이점의 존재까지라는 겁니다. 특이점의 존재까지. 과학은 이 빅뱅을 통해 생성된 물리세계, 이 물질의 세계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므로 과학은 절대로 이 물리적인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과학이 갖고 있는 특성상 그것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과학은 절대로 창세기 1장 1절을 과학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과학은 창세기 1장 1절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면 이런 식으로 설명하게 될 겁니다. 천지군요. 물질의 총화라고요. 야,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빅뱅의 특이점과 꽤 많이 닮아 있는데요. 뭔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2절에 나와 있는 혼돈과 공허, 무질서. 이야, 이것도 폭발하기 전에 특이점의 상태랑 좀 상당히 유사합니다. 신기하군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 특이점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군요. 그 어떤 물질도 없을 때 물질을 초월한 절대적인 신, 영적 존재가 이 특이점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거군요. 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습니다. 과학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할 것이 없어요. 왜냐? 모르니까요. 과학이 모르는 영역에 해당하니까요. 과학의 한계입니다. 과학은 딱 특이점까지만 현재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과학자들은 제대로 된 과학자라면 이렇게 답변할 겁니다. 저희는 신의 존재에 대해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말할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영역이니까요. 좀 신기하긴 하네요. 성경의 진술과 과학의 특이점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이 신기하긴 합니다. 하고 과학자들은 물러서게 됩니다. 결국 중립의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게 과학의 입장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과학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였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그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모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과학의 영역을 벗어난 부분으로서 우리는 알 방법이 없다. 이게 진지한 제대로 된 과학자들이 할 수 있는 답변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수 있을 거예요. 언론을 통해 다양한 베스트셀러의 책들을 통해 확인했을 겁니다. 과학이 신의 존재가 없음을 증명하였다. 그런 주장들은 누구로부터 발생하고 있냐면요. 오직 이 세상에는 물질밖에 없다. 물질 외에 다른 것이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또 하나, 인간이 관측하고 인간이 파악할 수 있는 것까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며 나머지는 없다고 우리는 결단한다. 글쎄요. 인간의 영역이 인지 능력이 더 강화되면 그래서 옛날엔 없다고 판단했던 게 보이기 시작하면 어떤 식으로 말을 하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인간이 파악할 수 있는 것까지만 존재한다고 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사실상 그들은 또 다른 종교인입니다. 엄밀하게 말해 제대로 된 과학자의 태도를 이미 벗어 던진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게 과학자다운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과학으로는 부정될 수 없는 분입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요. 하나님을 정의하는 다양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어이구야 내가 또 쓰러지면 큰일 나버리네. 네. 과학은 과학이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와 같은 구절이 있듯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자기 스스로 나는 누구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자신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이 생각보다 무거운 말이고 생각보다 중요한 말입니다. 특히 과학과의 대화에서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말이라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이겁니다. 나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지원하지 않았다. 나는 최초의 존재다. 뭐 하나님에게 뭐 하늘의 신, 뭐 천둥의 신 이런 식으로 하나님한테 개념을 부여하겠다면 하나님은 존재의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의 시작. 이 세상에 유일했었던 존재. 그리고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다면 오직 나만이 존재하던 시절이 있었다 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 나만 있던 시절이 있었다. 내가 원하기 전까지 오직 나만 있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시기가 바로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 그 이전인 것입니다. 이 세계의 창조, 특이점조차 만들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오직 진실로 홀로 계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 그 자체, 여기서의 무는 물리적인 모든 것의 무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 상황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부터가 먼저 물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순수한 영적 존재인 적이 없습니다. 죽은 이후에 좀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새로운 육신을 입지,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새로운 육신을 입는 부활이기 때문에 그러한 영적 존재가 될지 여부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문제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그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순수한 영적 존재로서 그 어떤 물질도 없었던 순간에 존재하신 적이 있다. 그리고 내가 그 물질을 처음으로 만든 존재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무의 혼돈의 상태라고 정리되는 특이점을 세계의 근원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1장 1절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과학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 과학의 본질상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한 연구가 그들의 한계이며 이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창조물에 근본적으로 구속당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학 그 자체로 절대로 파악 불가한 영역에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질 때요, 교회를 다닐 때 이 시작점을 잘 끊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과학의 연구 결과를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 존재의 신, 최초의 존재이자 물질의 근본을 창조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였습니다. 과학과 같은 이 시대의 거의 진리의 영역을 점유한 학문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좀 재미있게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이 아니라 다음번에 다음 주에 다시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풀지 않은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엄청 많습니다. 시간 부족으로 말하지 못하는 얘기가 많고 이제는 좀 욕심을 좀 버리려고요. 욕심을 버리고 딱 할 수 있는 얘기까지만 딱 하고 다음 기회로 넘기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질 만한 각종 의문들에 대한 답은 오늘 다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오늘 던진 말들 때문에 의문이 더 폭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문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런 질문을 던지는 자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답은 존재합니다. 이 답을 찾는 길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우리 청년부에 함께하면서 우리 모두 끝까지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끝났습니다. 2시 16분이네요.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한 새 가족을 보내주심에 감사하고 또한 이 자리에 오랜만에 함께 할 수 있는 지체들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전도축제 예배 우리에 또 함께 이어서 진행되는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더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가 성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나아갈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